우리는 지금까지 이 땅에 탄생한, 이 땅에 태어난 처음의 교회, 그 초대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즉 초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쓰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요,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서로를 돌아보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께서 하셨던 일, 예수께서 하실 일을 하는,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사명 공동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교회를 향한 세상의 반응,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마주하게 될 현실,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상 속의 교회는 그러면 어떠한 모습인가, 세상 속에서 교회는 어떠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가, 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세상 속에서 교회는 핍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며 또 진리를 전파하고 이웃을 섬기면 최소한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좋아하지는 않아도 미워하지는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이웃도 사랑하면서 진리를 전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전하면서 세상을 섬긴다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좋게 봐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은 우리를 박해할 것이다 말씀하시며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미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시면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에 의하여,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이런 자들에 의하여 박해를 받는다, 공식적으로 박해를 받을 것이다, 법적으로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예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처럼 하려고 하는 자들, 자신이 마치 왕인 것처럼 살아가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을 대신하는 중보자인 것처럼 살아가는 예수의 자리를 대신하던 자들이 교만한 자들에 의하여서 우리는, 교회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요, 1절을 다시 보시면 여기에 이 사두개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전 맡은 자, 이 부분, 이들도 대부분 보면 그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영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지금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귀족층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두개인들은 이 땅이 전부인 자들이에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잘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수완과 방식으로, 자기들의 방법으로 지금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세상에 대하여서 말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아니라 자신들이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 그러니 지금 누리고 있으며 지금이 전부인 자, 이러한 자들에 의하여서 결국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 사람들 전부 다 뭡니까? 사두개인, 대제사장, 성전 맡은 자들, 다 예배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거짓 예배자들에 의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류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인류는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갈라집니까? 참 예배자와 거짓 예배자로 갈라집니다. 세상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배자들입니다. 예배 대상이 다를 뿐이죠. 자기 몸을 예배하는 사람, 쾌락을 예배하는 사람, 돈을 예배하는 사람. 근데 교회 안에도요, 다 예수를 예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도요, 자기를 예배하는 거짓 예배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벨이 가인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인도 예배자였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둘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가인은요,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했다. 농사한 것으로 예배했다. 그리고 아벨은요, 양의 피와 기름으로 예배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약속에 의하여 하나님께 들어온 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거듭난 자도 아니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드러내기 위한 예배자였습니다. 근데 아벨은요, 말씀대로 예배한 예배자였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땐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말씀을 믿고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거짓 예배자들은 참 예배자들을 박해합니다. 이건 인류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누구 때문에 어려워집니까? 거짓 예배자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고 그들에 의해서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사람들에 의하여 교회는 핍박을 받는다. 세상 속에서 너희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무엇보다도 14절부터 보시면요, 이들은요 양심에 화인받은 자들이에요.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뭐 비난할 말이 없는 거죠. 40살이나 된 사람이 성전 민문에 있어서 우리가 평생 봐왔는데 근데 그거 벌떡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비난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름이 지금 이 일을 행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최소한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닌가? 그런데 명하여 공에서 나가라. 출교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뭐 단순히 그들을 이렇게 내쫓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는요, 정치와 경제, 종교가 다 통합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출교를 당했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 주민등록증 말소됐다는 거예요. 뭘 못하는 거예요. 삶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버렸다는 말입니다. 근데 공에서 나가라라고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이거는 진짜 뭐 어떻게 빼도 박도 못 하겠다. 야, 이걸 뭐 사람이 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건 뭐 어떻게 부인할 수도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17절에 보니까 결국 결정한 게 뭐냐면 입 막아버리자. 덮어지지 못하게 위협하고 그 외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말하면서 지금 부인할 수도 없는 명확한 진리 앞에서 그리스도의 역사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반응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교회에 있습니다. 세상 속에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전혀 반응하지 않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 왜 외식을 합니까? 보통은 보면 다 똑바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가 똑바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는요, 양심의 화인을 맞지 않은 자는 아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회개합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양심의 화인 맞은 자는요, 외식합니다. 연기하는 거예요. 그런 척 하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답지 못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드러날 때 마음 아파하며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성도가 아파하지 않고 그런 척 연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그리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 거짓 예배자들, 그리고 이 땅이 전부인 자들, 교만하게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자들에 의하여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핍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보통 삶은 우리가 잘못하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실수를 했거나 내가 잘못했을 때 회초리가 오는 거잖아요. 근데 왜 교회가 고통을 받는가? 2절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리지고 전함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교회가 박해를 받는 이유는 이거여야 하고 이것입니다. 왜 우리가 박해를 받냐면 그들이 예수를 싫어하고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의 신부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미워하면 주하, 유나, 예하 그리고 제 아내도 싫어하게 됩니다. 예수가 싫으니까 예수의 말도 싫고 예수를 따르는 신부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박해를 받는 이유는 우리의 존재적인 이유 때문인 겁니다. 세상에서 자꾸 사랑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유, 세상에서 좀 용납받으려고, 좀 잘해보려고. 뭐 우리가 세상을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미워한단 말이죠. 진리를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존재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때문이기도 해요. 세상이 우리를 왜 미워하는가? 우리가 진리를 비추기 때문에 그래요. 빛을 비추기 때문에 그래요. 빛을 비추고 진리를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구원의 길에 대하여 말한다는 것도 있지만 어둠을 향해서, 더러움을 향해서 드러내는 것도 있습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그것을 우리는 드러내는 존재란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아느냐,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단 말입니다. 어둠에 빛이 비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의 더러움을 밝히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기 때문에 세상에 핍박을 받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빛을 비추기 때문에 어둠이 싫어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교회는 존재적인 이유, 우리의 삶의 상황 때문에 결국 세상 가운데서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 핍박을 받는다라고 세상 안에 있는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박해가 전혀 없다? 교회 아닌 거예요. 아니면 진리를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어쩌면 이것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박해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 교회인가 아닌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나의 정체성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는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가운데서 교회는 또한 세상 속에서 자란다는 거. 거기서 주님을 닮아가고 그 상황 속에서 결국은 자라더라, 성장하고 성숙하더라. 교회는 그렇게 자라가더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은 이 땅에 생명을 보내실 때 가장 안전한 곳으로 보내십니다. 어디로 생명을 보내십니까? 어머니의 태중으로 생명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조금 자라지만 결국 그 생명이 진짜 자라는 곳은 어디죠? 거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어머니의 태중에만 두는 게 아니에요. 잠시 거기 두었다가 이제 세상으로 내보내서 그 거친 세상 가운데서 생명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인 교회도 성령 안에서 보호를 받다가 우리끼리 있다가, 그러나 정말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세상 속에서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세상 속에서 박해 가운데서 자라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2장은요, 마치 어린아이가 탄생하는 그 경이로운 순간처럼, 아이가 태어날 때요,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가족들이 다 와서 그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사도행전 2장은요, 이 교회가 이 땅에 처음 탄생하던 그 경이로운 순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3장부터 7장까지는요, 이 교회가 자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어렸을 때 아이들 자라는 이런 사진들 있잖아요. 보면 뭉클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좋잖아요. 아이들이 이 자라는 모습들. 그러한 모습처럼 지금 사도행전 3장부터 쭉 계속해서 이 교회가 탄생한, 이 땅에 처음 있었던 이 교회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를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친 세상에 나와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또 여러 가지 관계와 어려운 가운데서 자라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보듯이 지금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교회가 자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둬두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은 남자의 수가 약 5천여. 처음에 3,000명 돌아왔을 때 설교 듣고 돌아왔거든요. 근데 지금 5,000명이나 더 성도들이 더해졌대요. 근데요, 그들은요, 지금 막 끌려갔는데,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그 핍박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장이 벌써 1990년도부터 멈췄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는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어요. 내리막을 가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왜 성장이 멈췄지? 성장이 멈춰진 그 지점에 보면 뭐가 사라졌습니까? 교회를 향한 박해가 사라졌어요. 핍박이 사라졌어요. 어려움이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살만한 거예요. 참 희한하죠?
박해는 좋은 것이 아니고 핍박도 좋은 것이 아니고 세상에 풍파가 좋은 것은 아닌데, 근데 희한하게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던 때가 있었을 때는 교회가 외적으로 자라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에 대한 박해가 사라지고 그러한 것들이 없어지니까 교회도 마이너스 성장해요. 참 희한해요. 근데 오늘 보니까요,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핍박 가운데서 또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갑자기 엄마를 생각해주고 아빠를 생각해주고 애가 성장하는 모습, 성숙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세상 속에 두었는데 교회가 외적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성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을 보시면요, 지금 이 베드로와 사도들 그리고 교회가요,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성령이 임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이거 술 취했다, 이 사람들. 그렇게 말했을 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엘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들이 지금 말씀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전에도 말씀 많이 유대인들은 계속 말씀 많이 들었겠죠. 성전에 가서 말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과 내 삶이, 그 말씀이 내 삶의 지혜로 와닿지 않는 거죠. 그랬는데 지금 핍박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실들과 이 상황들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 당하신 것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그리고 시편 기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셨던 말씀들의 성취구나. 그래서 이들이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 있구나. 이거 말씀 가운데서 지금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끌려가면요, 베드로와 요한, 여기 사도들이요, 그때그때 적재적소의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요즘에 혹시 김창옥 쇼 보십니까?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시니까. 근데 그 사람이 즉흥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리 사연에 대해서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연을 얘기해, 막 마음이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이런 것 때문에 참 난 고민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때 사실 그러한 것을 바로바로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콘티를 짭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이 있으면 이렇게 답변해야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그러한 질문이 미리 어떤 질문이 올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진짜 지혜로워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너희 끌려가면 뭘 말할지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가르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 그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배우고 알았던 말씀들이 그 안에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민을 얘기할 때에 내 안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내 안에서 정리가 되어지고, 이때는 이렇게 말하면 좋겠다. 그런 것들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지혜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만났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구나. 나는 여기서 이렇게 말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들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과 내 삶이 연결이 되어지고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어떤 상황들을 만나요. 갑자기 즉흥적인 상황들을 만나는데요, 그때 적재적소에 바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권면을 하고 있고 책망도 하고 있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이 어떤 말을 했을 때 내가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 한 번도 지금 생각해보지 않았던 상황을 나한테 말할 때에, 그때에 우리 안에 세상 속에서 핍박 속에서 자라가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요, 지혜롭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으니 이렇게 지혜롭게. 근데 지금 그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적재적소의 적절한 말씀으로 그들이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말씀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23절부터 보시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지금 고자질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래 말하더라. 근데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거 뭐죠?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그리고 2편에 저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뭘 깨달았느냐 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것 중에 하나는 아마 예수님이 자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자꾸 부딪힌다는 거였어요. 근데 너무 사랑이 그렇게 많으신 하나님이 막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막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 전체가 그들을 존경하고 있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존경하는 목회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막 예수님께서 막 비난을 하고 정죄를 하시니까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왜 이러시노? 저 사람은 지금 율법을 맡은 자고 저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들이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렸어요. 시편 2편에서 말씀하시던 군왕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정말 저들이구나.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지금 성도들과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고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있구나. 그전에는 몰라요. 사람들이 보면요. 무식하고 어리석어서 눈이 열리지 않아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 누가 진짜 자기의 배만 불리고 있는지 그걸 못 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백성들도 그렇게 존경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대적이었구나. 그걸 보면서 세상에 대한 눈이 열리면서 더욱더 자라게 되었다라는 거. 어릴 때는요. 동화를 봅니다. 만화를 봅니다. 그러나 이제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을 보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졌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19절, 20절을 보시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매우 담대해졌어요.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출교당하는 거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호적이 파이는데요. 돌아갈 길이 없는데 이제. 유대 공동체에서 유대인들에게서 파면을 당했다? 어디로 돌아가는 말입니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기세등등한데 그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원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디로 돌아가라는 말입니까? 근데 그들도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십자가 앞에서도 도망갔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풍파 가운데서 좀 더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있는 것을 누리는 것보다 다 잃어버려도 주와 함께 있는 것을 택하게 되는 더 자랐단 말이에요. 사랑에서 더 자라가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거든요. 그들은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 듣는 것보다 맞느냐? 너희가 우리를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그분을 버릴 수도 없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싫어서 버립니까? 돈이 싫어서 절제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29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하고 나서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고 굽어보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기도했을까요? 아무렇지도 않았으면 굳이 모여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도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몇 주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우리도 죽을 수 있겠다. 두렵기도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좀 굽어 살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에서 자라갔다는 거예요. 세상은 독립할 때 성장했다라고 말해요. 스스로 설 때 성장했단 말이에요. 근데요, 교회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장했다. 제가 진짜 성숙했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서도 더욱더 자라갔어요. 그럼 무엇보다도 24절을 보시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라고 기도하면서 29절과 30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뭘 구하고 있습니까? 박해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왜? 주님도 받으셨으니 이거 내가 피할 수 없는 거구나. 근데 그들의 기도가 이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물었을 때 주의 오른편 왼편에 앉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던 그들의 기도가 세상 속에서 박해 가운데서 지금 그들이 박해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이 가운데서 견디게 해주시고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 선포하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그들의 기도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보면요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알게 됩니다. 기도의 처음 시작이
벌써부터 달라요. 그들이 지금 뭐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까? 다 한마음으로 모여서 기도 시작할 때 뭐라고 하던가요? 대주제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는 벌써 그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증거해요.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럼 보통 기도를 어떻게 시작할까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보통. 그리고 내가 범죄를 했잖아요. 그러면 사유하심이 많은 하나님이시여 범죄한 자를 완전히 처리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대주제, 천지를 지으시고 그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주여 이 박해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런데 박해를 받지 않게 해달라고 지켜달라는 게 아니고 박해 속에서도 부인하지 않도록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달라고. 지금 그들이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자란 것처럼 이 교회가 이 풍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세상 속에서 자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세상과 하나 될 수 없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빛입니다. 그리고요, 교회는요, 세상이 꺾을 수 없는 강력한 생명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빛이요. 세상이 꺾을 수 없는 강력한 생명이며 무엇보다도 교회는요, 지금 세상과 구별되었던 거룩한 빛이시고 세상이 꺾을 수 없었던 강력한 생명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인 거예요.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면 싫어하게 되어 있고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박해가 일어나고 세상에 고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시작. 주님이 벌써 말씀해 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에 감사하고 박해가 무서워서 빛을 비추지 않는 그런 자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에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